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숙제를 하나 내드렸죠.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것, 내가 어떨 때 행복을 느끼는가, 이것을 한 5가지 정도 아니면 3가지 정도라도 생각해보고 제가 적어보라고 했어요. 이제 기억나시는 분도 있죠? 괜찮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시면 됩니다. 어떤 분이 제가 하나님으로 행복한 것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행복한 걸 하나님과 연결해서 하니까 찾을 수가 되게 어렵다고. 그런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행복을 느끼는 게 무언가. 그래서 제가 지난 기중기 금요일 날 저는 이렇게 찾았어요. 저는 주중에 어느 때고 점심이나 이럴 때 커피 한 잔을 들고 우리 카페 의자에 앉아서 창밖에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보며 이 커피를 마시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해요. 그런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나는 기도할 때 행복하다, 그러면 기도할 때 행복하다고 쓰셔야 돼요. 제가 말하는 건 여러분들이 행복하다고 느낄 때, 나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행복하다, 그걸 써놓으세요. 꼭 필요합니다. 이제 6월부터 8월까지 계속 행복의 주제를 나눌 때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또 행복을 위해서는, 행복하기 위해서는 배워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인생의 모든 게, 어떤 것들은 그냥 하다 보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것을 배우고 마치 아무것도 몰랐던 아이처럼 그 말씀을 배워서 살아갈 때 믿음의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이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고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8편 4절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즉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다고 놀라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전의 성경에는 이 부분을 그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라고, 천사라고 써놓았습니다. 그러나 원문을 따라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이게 맞는 번역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는데 그 사람의 존귀함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할 정도로 온 만물 위에 천사들보다도 귀하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알고 계시고 얼마나 이해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산다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이해하고 알고 발견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발견한 나로부터 믿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성취가 시작되고 그리고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 믿는 것은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저에게는 이런 구절이 제 평생의 믿음의 연구의 대상이기도 하고 계속 이런 쪽으로 공부를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현대 과학은 적어도 지난 100년 동안 사람에 대한 연구와 사회 과학적 실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얻어진 결과를 각 분야들에 적용해서 현대 문명, 현대 과학 문명이라는 놀라운 결과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교회는, 성도들은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의 특성과 잠재성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나오는데도 그런 것은 세상적인 것이라고, 어떤 사람들은 좀 더 고상한 듯 그건 인본주의라고 하는 말로 그걸 무시하고 관심도 두지 않습니다. 제가 딴 데로 갈까 봐 짧게 말씀드리지만, 소위 인본주의, 신본주의 이런 말 쓰는 사람들 좀 멀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신앙이 보수적이다 이런 사람들일수록 막 그건 인본주의다, 즉 인간이 근본이 된 것이다, 신본주의, 하나님이 근본이 된 사상이다라고 하지만,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사람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담겨 있는데, 인본주의, 신본주의를 어디서 단어는 배워가지고 잘못 쓰는, 그러므로 모든 것을 마치 그냥 우리가 종교생활 하는 것만 신본주의인 것처럼 하는 것, 그거 교회를 어둡게 하고 성도들이 삶에 열매 맺게 하는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길까? 그냥 여기서 자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을 알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사람에 관한 이해와 연구를 삶과 세상에 적용하고 결과를 내야 될 거룩한 사명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대학 다닐 때, 그때 한참 막 철학책 읽고 막 까불 때예요. 굉장히 비판적이었어요. 늘 이마에 내천자가 그려져 있었어요. 저는. 그럴 때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의아했고, 야 이게 말이 되나 싶은 구절의 하나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제가 비판한 건 뭐냐면, 차라리 뭐를 열심히 해라 이런 거는 이해가 되지만, 여러분 기뻐하는 거, 이거 감정의 문제 아닙니까? 아니 기뻐져야 기쁜 거죠. 아니 이 감정을 어떻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라고 해서 갑자기 막 기쁨이 나오겠냐? 제가 그렇게 비판했던 거예요. 어떻습니까? 옛날에 저와 비슷하게 동감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제가 수십 년 후에 나중에 미국에서 경제 문화를 공부하면서 저의 초점은 또 사람을 연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게 중요하구나.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빌립보와 그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쓴 편지인데, 빌립보서 첫 장 1장부터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갇히자 오히려 그것을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걸 좋은 기회로 여기는 그 자기가 세운 교회에 그 일부 성도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예전에 바울과 함께 있을 때는 회방하고 딴짓들을 하다가 바울이 옥에 갇히자 잘 됐다, 이게 좋은 기회다. 어떤 좋은 기회요? 바울이 없어도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잘 된다는 걸 보여주자. 바울보다 우리가 더 열심히 전도하는 걸 보여주자. 좋은 목표인데 시기심과 경쟁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소식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전해 듣습니다.
그게 1장 17절이에요.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기하거나 다투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들은 나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생각을 품고 다투는 마음으로 순수하지 못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바울 없어도 된다는 거 한번 본때를 보여주자, 이런 거죠. 이런 소식을 들은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바울은 그들의 그런 시기심과 경쟁심으로 하는 그 나쁜 마음으로 하는 전도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바울처럼 갇혀 있는데 이런 소식을 들으면 여러분 마음이 눌리지 않겠습니까? 내가 감옥 가기를 마치 기다렸다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에 마음이 낙심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참마음으로 하든지 거짓으로 하든지 무슨 방법으로 하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으니 나는 그 일로 기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기뻐할 것입니다. 야, 바울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조금 다른 면에서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어쩌면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눌리고 우울하고 낙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옥중 상황에서 쓴 빌립보서에 기쁨, 감사라는 이런 단어를 수십 번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빌립보서를 기쁨의 편지라고 말할 정도예요. 편지의 마지막 장인 4장 4절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바울은 마지막 장에 신실한 성도들이 자기도 기쁨으로 옥에서 무슨 소식이나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신실한 성도들에게 이렇게 명령하듯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 당대 최고의 지성이었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영적인 경험을 한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그런 사도가 기쁨이라는 것이 이 감정인데 이게 억지로 기뻐하라라고 해서 이게 사람이 기뻐질 수 있나? 우리도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것을 바울이 몰라서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을까요? 바로 여기에 바울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사람에 관한 중요하고도 소중한 비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환경과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전해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영과 육으로 이렇게 존재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영과 육이 이게 우리가 말로는 구분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에서 어떤 건 영의 일이고 어떤 건 육의 일이고 이렇게 구분할 수 없을 만큼 한 존재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바울 당시에 고대 그리스 철학은 영과 육을 분리했습니다. 즉 마치 물과 기름처럼 한 몸으로 이렇게 사람이 있지만 영혼과 육신은 따로 존재하는 것처럼 있다고 말했어요. 심지어 영은 선한 것이고 육신은 악한 것이라고 했어요. 이게 유명한 영육이원론입니다. 이런 사상이 2000년 전 고대로부터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할머니들 때 그때 교회에서 막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어떤 할머니들은 막 가슴을 치면서 이 썩어질 육신, 이 악한 육신 막 뭐 이랬던 거 기억나세요? 네, 저는 그런 분을 많이 봤거든요. 저는 그게 다 맞는 거지 알았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영도 육신도 모두 하나님이 지으신 선한 것이라고, 귀한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도 부활시키시지만 우리의 육신도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시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신령한 육신을 가진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영과 육은 우리에게 한 존재처럼 작용합니다. 우리는 말로는 몸과 마음을 나누지만 이게 너무나도 긴밀하게 하나처럼 연결되어서 작용한다는 거,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뭔가 좀 안 좋은 소식 들어가지고 마음이 툭 떨어질 때 있죠. 그렇죠? 그럴 때 지칠 때 있죠. 마음이 지칠 때. 근데 누군가 뭐 하자, 어디 가자 그러면 여러분 선뜻 마음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네, 한마디로 만사 귀찮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 나도 하고 싶은데 도저히 의욕이 안 생겨. 뭐 이럴 때 있죠. 그래서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왜? 몸과 마음이 하나라는 말은 마음이 떨어지고 마음이 안 움직여도 무엇을 움직이면, 우리의 몸을 움직이면 이 떨어졌던 마음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동의를 안 하시는 표정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잘 알죠?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똑같은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 그걸 때로는 넘어선다. 이해가 안 되세요? 한국 축구 똑같이 22명이 축구를 하는데 한국 축구는 마지막 갈수록 뭐가 강합니까? 정신력이 강하죠. 그래서 악착같이 이악 물고 막 뛰는 거예요. 그다음 또 한국 축구는 기술은 몰라도 투지력, 정신력 하나는 가장 강하다고 했어요. 정신력이 우리의 몸을 막 지친 몸을 막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많이 들었죠? 또 사실입니다. 그런데 영과 육이 하나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말은 그 반대도 똑같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잊어버려요. 마음의 의지가 힘들고 지친 육신에 막 힘을 끌어올려서 뭔가를 넘어서듯이 몸의 움직임과 활기가 지친 마음과 깔아앉은 이 우리의 생각들, 마음들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이 생각을 안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마음이 가면 몸이 따라서 변화하는 것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 반대로 마음이 안 움직일 때는 몸을 움직이면 마음이 따라 움직인다는 거예요. 재밌는 연구가 있어요. 여러분, 보톡스 맞아보셨어요? 네. 이 보톡스를 맞은 사람들이 화를 훨씬 덜 내는 경향이 있답니다. 연구 결과예요. 아니, 보톡스가 왜 그럴까? 이유가 보톡스를 맞으면 얼굴 근육이 뜻대로 잘 안 움직인대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화는 나오는데 인상을 못 쓰는 거야, 이것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재밌지만 또 놀라운 연구 결과입니다. 무슨 말이냐? 화는 감정의 문제인데 이 감정이 올라가는 것은 우리 육신과 말의 표현과 이런 물리적과 연결될 때 화가 폭발되어 나오는 건데, 이게 보톡스 맞아가지고 인상이 안 써지니까 이게 화가 올라왔다가도 실 꺼진다는 거예요. 화를 덜 내는 경향이 있다. 물론 뭐 그렇다고 보톡스를 맞으라는 건 아닙니다. 몸이, 행동이 늘 느낌을 따르는 것 같지만 실은 행동과 느낌은 하나로 작용한다는 거. 그래서 안 생기는 마음과 의지를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냥 마음이 깔아내서 그래라고 푹 주저앉지만 사실은 그럴 때 몸을 움직이고 끌고 나와서 활동을 시키면 이 마음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경을 안 쓸지 모르지만 의학계에서는 이것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제가 옛날에 전에 한번 했는데 간단한 실험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마스크도 잠깐 벗으시고 빨리 보시고, 이 귀중한 예배 설교 시간에 제가 이걸 합니다. 자, 저를 다 보세요. 우리 몸과 마음이 어떻게 하나로 되어 있는지. 자,
입꼬리를 저를 보세요. 입꼬리를 올려보세요. 이렇게. 올려보세요. 다. 그럴 때 요 가슴에 어떤 느낌 오는가 보세요. 요즘 환해지는 느낌 들지 않아요? 요거 안 들면 이상한 겁니다. 다 되게 돼 있어요. 그 반대로 입꼬리를 아래로 축 내려보세요. 어때요? 여기가 어때요? 여기가 슉 죽는 것 같아요. 아주 간단한 실험이지만 몸과 우리 마음의 느낌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해볼까요? 자, 얼굴 고개를 위로 드세요. 이렇게 들고 주여 해보세요. 자, 요번에는 숙이고 주여 해보세요. 주여. 여러분 어때요?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 입꼬리를 올린 것처럼 이 고개를 두고 하늘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확 피어나는 그런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또 고개를 수그리고 이렇게 하면 마음이 가라앉는 느낌이 있어요. 저는 이제 요걸 제 개인적으로 기도에 많이 활용합니다. 어떨 때 간절한 기도를 할 때는 제가 고개를 숙입니다. 주여. 그러나 힘이 없고 지칠 때는 고개를 듭니다. 주여. 몸과 마음이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라는 거. 교회에서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에 따르면 일부러라도 마음에 없어도 막 기운이 넘치는 듯이 행동을 하면 정말로 기운이 난다고 합니다. 해보세요. 이번 주간에 요즘에 홀로 사는 분들 독거사,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입니다. 참 안타까워요. 그리고 그 연령이 점점점 젊어져요. 소위 나홀로 가족들이 있죠. 이들의 자살률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높은 이유가 있어요. 혼자 있으면 의도적으로 막 밝고 활기차게 하지 않는 한 보통 사람들보다 더 우울감이나 더 침울해지는 경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누구나 다 같이 살아야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혼자 살아야 되는 경우라면 불을 더 환히 켜시라는 거예요. 보통 혼자 사는 1인 가구 보면 불을 다 낮춥니다. 그러나 음악도 좀 크게 틀어놓고 활기있게 하고 말도 좀 크게 하고, 이런 것이 혼자 사는 분들이 스스로의 우울감이나 침울감에서 벗어나게 하는 아주 대단한 건 아니지만 아주 중요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혼자 살기 때문에, 혼자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일에 한번 마음이 빠지면 헤어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스스로 마음의 절망에 빠지게 되면 헤어날 수 없어서 죽게 된다고 하는 게 오래전에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그런 유명한 철학책의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활기차게 말하고 움직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살면, 행복을 느끼게 살면. 여러분, 아마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니까 행복하다. 그렇죠? 이 말 하나로 먹고 사는 분도 많아요. 소위 웃음 치료사, 웃음 전사들 아시죠? 저기 뭔가에서 예전에 한번 찾아봤는데 그냥 앉으면 하하하 웃으라고 그래, 웃으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멍 쳐다봐요. 우리는 즐거운 일이 있어야 웃잖아요. 웃길 일도 없는데. 근데 그 웃음 치료 가면 무조건 웃으라고 그래. 하하하. 그런데 억지로 웃다 보면 정말 웃음이 터진다는 거예요. 정신과에서도 우울증 환자나 우울감 있는 환자에게 약도 처방하지만 지혜로운 의사들은 이런 심리 처방도 많이 한답니다. 운동하라고, 우울하다고 집에만 있지 말고 자꾸 밖에 돌아다니라고, 누구도 좀 만나라고. 그런데 우울한 분들은 그걸 못하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이 이런데. 그런데 아니에요. 마음이 이러는 것을 바꿀 수 있어요. 몸을 움직여서 많이 웃으라고 심리 처방합니다.
우리 마음이 도저히 행복을 느낄 수 없는 상황과 환경에 우리 처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계속 눌릴 때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런 문제에 눌려 있다고 해서 행복할 수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과 환경에 매여서 살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때라도 행복을 느끼고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에 영향도 받지만 그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몸을 움직여서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연습을 자꾸 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게 뜬금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남들 볼 때 그렇게 예수 복음 전한다고 맞고 죽을 뻔한 고비도 넘겼지만 바울은 늘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주신 기쁨이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옥에 갇혀서 그런 소식에 우울해하지 않고 바울은 자신의 기쁨을 얘기하면서 마지막 성도들에게, 그러니 여러분들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이 말은 기쁜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든 기쁨을 누리고 기쁘게 하기 위해서 몸도 움직이고 무언가를 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 우리 안에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감옥에서 가장 우울한 소식을 들은 바울이 그것을 이겨내고 넘어서는 방법은 기뻐할 일이 생길 때까지 마음을 졸이고 콧바뜨리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나만 이럴까? 왜 내 인생만 이럴까? 왜 내 가정만 이럴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비결을 깨달은 바울은 감옥에서도 그런 소식을 듣고도 나는 기쁩니다, 나는 앞으로도 기뻐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방문 판매 회사 혹은 보험회사의 아침 조회 유튜브에서 본 적 있으세요?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제가 전에 봤던 거, 유치할 정도로 우리가 조회하면은 딱 부장 이거 나와가지고 오늘 할 일 쭉 하는데, 그게 아니고 어떤 회사들은 아주 막 계속 박수를 쳐. 무슨 말만 나오면 막 박수 치고 맨 마지막에는 막 큰 소리로 구호 외치고 끝난답니다. 제가 그 중에 하나, 오늘도 고객을 위해, 나를 위해 팔자. 이게 방문 판매회사의 아침 조회 구호예요.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없으면 죽은 것이다. 팔자. 웃기죠? 유치하죠? 우리가 볼 때는 먹고 살려고 별짓을 다 한다. 여러분 아십니까? 유치한 것처럼 들리지만 고상한 말로 점잖게 아침 조회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유치하게 막 박수치고 소리치고 이렇게 하는 회사와 부서들의 판매 실적이 월등히 높다는 결과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하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점잖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죠. 그게 경건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경건은 점잖은 게 아닙니다. 점잖 빼는 것은 유교식 경건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다른 사람들과 음식 먹는 거 좋아하시고 포도주 좋아하셨으면 사람들이 손가락 짜면서 죄송합니다, 저 예수라는 인간은 아주 먹고 즐기기를 탐하는 자라고, 그런 별명이 가만히 묵상하며 기도하고만 있으면 그런 별명이 나올 리가 없죠.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유교식으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 사람들을 연구해서 그 결과를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해보는데, 정작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점잖게 고요하게, 그래서 혼자 있을 때 점점점 눌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가정이지만 그냥 각자 방에서 소 닭 보듯이 서로, 주일날 교회만 오면은 다 예수 믿는 가정처럼 된다면 예수 믿는 가정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은 활기가 있는 거예요. 아멘. 억지로도 활기를 가져야 돼요. 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기쁨이 안 넘치면 예수 믿는 가정 아닙니다. 억지로도 우리 안에 예수로 인한 활기가 넘치지 않으면 우리 정말 예수 믿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낙심되고 지치고 힘 빠질 때 있죠. 다 있습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하라고요? 억지로라도 마음이 안 따라오고도 몸을 움직이세요. 밖으로 나가세요. 좋아하는 음식, 비싼 건 아니더라도 좋아하는 음식을 사 드세요. 그게 도움이 됩니다. 믿음의 낙심도 비슷합니다. 나 믿음에 시험 들었어. 그 시험은 왜 이렇게 많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우리 교회가 아니라 저쪽 교회가. 믿음의 낙심도 여러분 솔직히 때로는 하나님, 믿음, 신앙, 제가 지금 행복에 대해서 얘기해도 여러분 귀에 안 들어오는 분이 있죠. 막 귀찮고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있습니다. 저는 그걸 탓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도 그럴 때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절대 그게 여러분의 잘못이거나 뭐 기도를 안 해서나 믿음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은 그럴 때가 있어요. 때로 안 좋은 소식이나 내 마음에 걱정이 올라오면,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훅 가라앉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주여 하고 가라앉으면 마귀가 오냐 하고 더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럴 때는 주여! 아멘? 억지로 활기를 불러일으켜야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마음이 누르고 지칠 때는 저 고개 숙이고 기도 안 합니다. 저 고개 들고 기도합니다. 왜?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이나 다시 올려서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환경, 이 분위기에 눌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제가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는 게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로 지어졌는지, 내 몸과 마음이 어떻게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이 가라앉을 때 몸도 같이 가라앉는지, 이런 걸 알지 못하면 우리는 열심히 믿지만 스스로에 속아서, 마귀에게 속아서 자꾸 가라앉습니다. 지치고 힘들 때는 말도 좀 크게 하시고 밖으로 나가서 좀 빨리빨리 돌아다니시고, 안 되면 어느 집사님 순장하고 전화해가지고 우리 짜장면 한 그릇 먹자고, 아니면 힘들다면 순장님들 전화 받으면 나가서 음식도 좀 사주세요. 순모임은 그거 하라는 겁니다. 우리 가재들께 순모임은 모이면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이 쫙 조사하고 회비 걷지 마세요. 회비 걷고 그런 거 하지 말고 함께 모이면 힘든 표정에 보이는 성도에게 손 잡아주고 힘냅시다. 우리 끝나고 우리 떡볶이 한 그릇 먹으러 가자고. 마음이 힘들 때 몸을 살리는 일을 통해서 순모임에 가면 나는 그래도 힘이 나. 이런 것이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이 있는 거룩한 순모임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우리 존재의 특성을 알고 그것을 활용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입니다. 우리의 신앙 스타일, 우리의 삶의 스타일을 좀 바꿉시다. 행복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어떻게 해야 행복함을 느끼는지는 신경을 안 쓰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요. 제가 굳이 이런 주제를 여러분과 말씀으로 나누는 것은 우리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활기차게 몸을 움직이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행복으로 느껴지는 것을 경험하고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